새벽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고린도 교회에서 있는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좀 고치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는 성찬과 애찬이 잘 구별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전날 밤에 실제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세수대야를 갖다가 발을 씻기잖아요. 그러면서 그때에 식사를 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식사하거든요. 근데 그 식사의 자리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떡을 떼면서 이건 내 몸이다. 잔을 나누면서 이건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후대에 이제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찬과 구별이 되어서서 하지만 초대교회 그 당시 속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냥 식사 자리와 이 성찬의 자리가 같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배경을 좀 알고 좀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쭉 23절부터 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하면서 성찬의 이야기를 해요. 떡, 잔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떡과 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분명 그 성찬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랬어요. 만찬인데 먼저 갖다 먹는 사람이 있대. 그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없어서 못 먹어서 배고프대.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맨 뒤에 가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먼저 먹지 말고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의 어떤 성찬의 개념 속에서 쭉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성찬위원들이 있고 동일하게 다 나눠주면 그것을 받는 그런 성찬이 아니라 만찬과 성찬에 대한 것들이 그 당시엔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오늘날 이 본문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도 그러면 옛날처럼 뭐 성찬과 이 만찬을 우리가 뭐 혼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찬은 정착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면 뭐 쉽게 말해서 성찬을 진행하면서 어떤 분이 아우 나는 지은 죄가 많으니까 떡 2덩어리 달라 3덩어리 달라 뭐 그렇게 요구하는 거 없고 나는 머리부터 지은 죄가 많으니까 이건 머리 죄 용서받아야 되고 손발 죄니까 또 한 잔 손발 뭐 이건 발로 지은 죄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의 성찬은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교회가 진행을 해오면서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이 본문을 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소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찬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직 우리가 식당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 지금 교회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오는 아이들과 또 교사들 함께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식탁을 대하고 있잖아요.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부서들의 모임들 어제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뭐 상공사공의 모임들 이런 모임을 하게 되면 항상 뭐가 있어요? 식탁이 있잖아요. 그 식탁 속에서 우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그것에서 성찬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면 부여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속에서 한번 이 본문을 좀 보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그러면 큰 은혜가 됩니다. 당시에 어떠한 것이었냐면은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 가서 이제 그냥 오게 되어지면 자기들도 섭섭하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음식을 좀 만들어서 가져가서 놓게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그 음식을 어떻게 해요?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와서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처음에 이 만찬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만찬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지만 이민교회를 이제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주일날 되면은 김 집사님 김밥 싸와, 이 집사님 김치 해와, 김치도 겉절이 해와부터 시작해서 사방에서 누구는 부침개 해와,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서 그러면 완전히 자기는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그날 가보면은 한국 식사를 다 한다는 거예요. 누군 잡채 해와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처럼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놓고 또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와서 먹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러한 모임이 나중에 지나면서 이것이 변질이 되어진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부유한 사람들이 갖다가 놓고서 왜 우리가 한 거를 쟤네들이 먹어야 돼? 이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이거를 만들어 왔는데 오히려 나 먹을 건 없고 쟤가 다 먹네? 이런 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넉넉한 집안에서 고기를 재가지고 고기를 구워왔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평소 때 못 먹으니까. 근데 교회 가니까 고기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기를 갖다가 먹었지. 그러니까 나중에 몇 점 갖다 먹고 가보니 하나도 없는 거야. 도대체 내가 해왔는데 왜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이제는 늦게 가면 안 되겠다. 먼저 가서 먹을 만큼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 보니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사람도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필리핀 사역 속에서 우리가 현지인들과 같이 식사를 좀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갔을 때도 마지막 만찬할 때에 가보신 분들도 다 경험했습니다만은 저도 제 눈에는 안 들어왔었어요. 그게 우리가 쭉 식사를 하고 나서 저 보니까는 사역자들하고 그때 이제 장학생들하고 가만히 그 나무 밑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예의를 차려서 그러나 보다 참 한국 사람들보다 예의가 좋다. 어른들 식사한 다음에 나중에 식사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지냈는데 나중에 그들 식사를 하는 걸 보니까 허겁지겁 먹어요. 엄청나게 배가 고팠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같이 와서 그러면 먹자고 그랬더니 빈권사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는 실적으로 저 사람들은 천민이기 때문에 우리랑 같이 식사할 수가 없대요. 자기네 사회 속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이거 선교하러 왔는데 아무 소리 말고 오라고.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우리 청년들이나 집사님들 우리가 많이 갈 때는 7, 80명씩 갔잖아요. 그 한 번 지나가면은 맛있는 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필리핀 친구들은 소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맛없는 것들만 그것도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같이 사이사이 이제 끼어서 식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가 칭찬이 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 음식 만들어서 가지고 하는 이런 분들이 유익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되어지냐면 18절에 먼저 너희가 교회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뭐가 있었어요? 분쟁이 생겼어요. 분쟁이. 근데 이 분쟁이 왜 생겼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흐름을 보면 성찬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성찬 때문에. 왜 뒤에는 이 성찬을 이야기하고 성찬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교회의 만찬을 성찬적 개념 속에서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예? 우리는 성찬식 따로 하니까 지금은 그냥 밥 먹는 건 우리가 먹는 거지 그렇게만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왜?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항상 밑에 뭡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파당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당이 쪽파냐 대파냐 그런 파당인지 몰라도 아니 뭐 서로 간에 생각들이 다른 거예요. 보면 그래서 20절에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랬어요.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성찬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식사가 단순한 식사가 아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첫째 먼저 갖다 먹는 사람이 있어. 먼저 갖다. 막 새치기도 해. 막 그냥 먼저 갖다 먹어. 그리고 먼저 갖다 먹은 사람은 어때요? 배불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왜? 먼저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 다음에 가져갈 게 없어. 시장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실 한 몸 된 주님을 떼어서 나누는 거잖아요. 주님의 피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찬이 주는 의미는 하나됨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서로 간의 사랑과 섬김이 아니라 무엇이 되었습니까? 바로 차별의 자리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말해요. 야, 너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어? 너희들 먹을 만큼 있잖아. 너희들 마실 물이 없어? 너 잠잘 집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엄청난 책망을 하는 거예요.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십신 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가 이것을 칭찬하지 않으라.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만들어 왔다고 해서 다 먹어버려. 그 사람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만드냐 너희들 먹을 게 없어? 마실 게 없어? 집이 없어? 어떻게 교회까지 와서 그래? 그래서 여기 보면 34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건너뛰어서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고 집에서 먹을지니 야 그러면 집에서 먹고 와 그냥. 왜 와가지고 그냥 다 그냥 먹어서 어려운 사람들 힘들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어. 그냥 집에서 먹고 와. 이거 지금 22절에요. 무지하게 냉정하고 단호하게 야단치는 거예요. 야, 너희 먹을 거 없어? 너 마실 것도 없냐? 너희들 뭐 집이 없어? 왜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했으면 그거로 만족해야 되지 왜 그렇게까지 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어? 이거는 단순한간이 아니라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다. 예? 이것이 뭐예요? 복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올해 설교를 하면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 게 뭐예요? 주제가 복음 앞에서 우리 표현가 이게 복음의 문제예요. 네? 자, 그러면 이 내용 속에서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은 지금 중요한 것도 뭐냐면 부자들도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뭘까요? 왜 나왔어요?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왜 나왔어요? 자기들도 죄인이니까. 그 십자가 앞에 나온 거잖아요. 실제로 무엇을 바라보고 나오냐면 사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결국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러 나온 것이잖아요. 먹으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남자도 죄인이고 여자도 죄인이고 어린아이도 죄인이고 어른도 죄인이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 앞에 모였잖아요. 그러면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어른도 어린아이도 다 동등하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사라지고 뭐만 관심이 생긴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내 주장과 내 욕심만 생긴 거예요. 내가 저거 먹어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이 먹어야 돼? 내가 만들어 놓은 걸 왜 저 사람이 다 먹어?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중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실제로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동등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저분도 가난하지만 죄인인데 용서를 받고 나도 죄인인데 용서를 받고 다 용서를 받고 그러면서 십자가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품음으로 하나됨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져요? 여기 보면은 그런 것 같고 먹는 것 같고 분쟁이 생기고 여기 보면 파당이라는 말까지 표현되고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분명 꼭 음식의 이야기를 하다가 23절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하면서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성찬이 복음이잖아요. 분명히 성찬은 복음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행하는 식탁도 복음이다. 그런 관점 속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 속에서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일들, 식사를 나누는 일들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 문제를 지적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성찬의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각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받은 것이지. 그리고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주의 성찬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나누어 준 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해서 이것을 나누어 준다고 하는 부분을 하나의 식사도 복음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바로 끊임없이 마지막 자기 생명을 내놓은 것처럼 그러한 섬김이 교회 안의 식탁 속에서도 있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배신당했죠? 조롱당했죠? 채찍에 맞았죠?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에 죽으시죠? 모든 것을 다 내어놓잖아요. 다 내어놓잖아요. 결국은 단순한 성찬이 아니라 이것이 식사도 하나의 복음적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내 것을 내놓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내놓는 거예요. 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2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 과거에 제사는 짐승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의 헌신과 주를 향한 헌신은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배달이 아니에요. 아이고 집사님 누가 이거 갖다 주래. 배달이 아니라. 권사님 이거 누가 좀 갖다 주래. 배달이 아니라. 배달도 중요하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라고 말해요? 여기 보면 내 몸이고 내 피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24절에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고 내 몸이고 25절에 이 잔은 내 피다. 그걸 얘기해서 나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나를.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피로 드렸지만 신약의 제사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내어놓은 것처럼 진정한 만찬은 자기를 내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역에서도 그렇게 하는 교육들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 목장에서도 그렇게 하고 만찬하게 되어질 때에 아유 하나씩 해 갖고 오세요. 그럴 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자, 반찬을 하더라도 제일 어려운 거를 자기가 선택해야 될까? 제일 쉬운 걸 선택해야 될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여러분들 뭐 답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그래야 돼요.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걸 해야 될까? 돈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 걸 해야 될까? 우리 집에 콩나물 있어. 한 3일 동안 묵혀놓은 거 있으니까 내가 그거 할게. 그렇게 해야 될까? 아니면 지금 새로 나오는 봄나물, 여름 됐지요. 여름나물을 해서 만나는 내가 그래서 요새 보니까 나가서 보니까 여름나물이 새로운 거리 나오는데 그거 내가 맛있게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예? 아유 나는 주님이 주신 은사가 뭐냐 먹는 은사만 있어. 난 빈손 들고 앞에 올 거야. 맛있게 해와. 그럼 난 먹기만 할게. 그래야 될까? 예수님은 나를 드렸잖아. 나를.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의 식사 하나도 이 속에 복음이 있고 이게 목회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집에는 늘 그냥 반찬하는 일들이 즐비한데 제가 그래서 힘든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떡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 몸을 찢으셨어. 잔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은혜를 받는 일들에 대해서 은혜에 익숙해도 문제가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뭐 늘 있었던 일인데 늘 있었던 일인데 저도 잘 못합니다만은 집에서 주부들이 음식을 해놓았을 때 아유 어제보다 오늘 된장찌개가 더 맛있네. 아니 그 똑같은 된장에다가 똑같은 건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뭐. 어제 맛이나 오늘 맛이나 뭐 내일 맛도 또 똑같을 거예요. 그래 버리면 주부가 힘들겠냐고. 그렇잖아요. 은혜도 반복이 될수록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더 풍성한 은혜라고 생각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도 당연하게 생각한다니까. 뭐 나만 위해 죽으셔서 이장로님 위해서도 죽으셨고 고집사님 위해서 죽으셨는데 뭐 나만 위해서 죽으셨다면 내가 좀 좀 은혜가 되는데 뭐 다 죽었다며. 그게 무슨 은혜야?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찬 속에서 중요한 26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성찬이 주는 의미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여러분, 죽으심 과거죠?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승천 다 과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재림이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주의 성찬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만찬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행복했죠? 그렇잖아요. 반찬 가지고 와서 같이 식사했잖아요. 얼마나.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을쯤 돼갖고 교회 이전하고 그러면은 어느 한 주간 해서 이번 주 목장 예배는 모든 집안이 반찬을 해서 목장별로 모입니다. 선언을 하려고 그래요. 또 오늘 하루는 그렇고 싶어요. 이번 주는 목장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데 각 가정에서 반찬을 해가지고 식당은 물만 제공합니다. 다 와가지고 목장 예배를 예배 끝난 다음에 드리되 반찬 다 같이 와서 목장 예배 드리라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나은 목장,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교제.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예? 제가 선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뭐 작은 교회가 선교가 힘들다고 그러면 밥 그냥 줘니까 돈 받으니까 아이 그냥 주죠. 그래서 돈 받으라고. 그럴 때 무슨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1,000원만 받으면은 20명 되는 교회는 어떤 집사님 오늘 내가 우리 전교인 밥 쏠게 그리고 2만 원 내면 전교인 다 먹는다니까. 그렇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뭘 얘기냐면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성찬식으로 보면서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성찬을 받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부족하면 회개한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 후에 누가 먼저 먹었는지 누가 많이 먹었는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돌보라는 거죠.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성찬은 개인의 경건 시간이 아니에요. 교회가 십자가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보다 약한 자가 있는가? 나보다 정말 육신적으로 병이 들어서 고통당하는 자가 있는가?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있는가? 나보다 연약한 자가 있는가? 왜 성찬을 통해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십자가 앞으로, 성찬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경험하라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러면서 32절에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잘못했을 때 책망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을 받는 것들은 우리도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는 미리 깨달아서 회개하지 나중에 세상이 심판당할 때 심판당하지 않게끔 미리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징계가 올 때 있고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징계가 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져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리잖아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그것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그래서 고통 속에 은혜가 있고 아픔 속에 은혜가 있고 실패 속에 은혜가 있고 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은혜가 다 자리 잡고 있다니까.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왜 이렇게 교회를 짓는 것들에 오랫동안 성도들도 고통을 당하지만 제가 고통을 당하느냐. 저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저를 목사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 생각 분명히 있어요. 목사를 목사로 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전 그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까지 서도 기다리라. 먹으러 모일 때까지 기다리라.
제가 이거 33절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회개했어요. 우리 집에 식탁에 보면 저는 성질이 급해갖고 반찬 하나 나오면 밥에다 그냥 다 먹고 말거든요.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찌개가 나와. 야, 그러면 안 되겠구나. 참고 기다려야 되겠구나. 다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지. 먼저 먹지 말아라. 기다리라. 예? 함께하는 식탁. 이게 함께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기다릴 때에 이기심이 극복이 되어지고 자기의 욕구가 절제가 되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33절 결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니 시장은 집에서 먹어라.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게 하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가르쳐주는 이 진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서 많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생활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거룩한 희생, 수직적으로만 온전한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도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어서 서로가 감사하면서 우리의 식탁이 성찬이 주는 의미를 그대로 받아 우리의 식탁 속에서도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